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집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남의 집.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그들도 이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던 도중에 이 재물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던 도중에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한낮에는 47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1시간만 걸으면 짐승이건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오는 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오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절기 예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사용될 그 짐승들을 잘 골라서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성전 안에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것을 팔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짐승을 사려고 하는 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짐승이 부족한 거예요. 팔 짐승이. 그러다 보니 이 짐승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절기 때만 되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적게는 수배 정도, 그리고 많게는 수십 배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 로마 돈을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로마 돈을 성전 안에 바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통해서 또 환전 수입을 폭리하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달러로 바꾸면 한 1,200원이나 1,3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5배로 올린다든지 10배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전상들도 폭리를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 성전 안에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결탁을 해서 자신들이 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상인들과 이야기된 거는 흠이 있건 흠이 없건 간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그냥 무사통과입니다. 허용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건 흠이 없건 간에 다 좋은 제물로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과 결탁이 되지 않은 상인들에게 물건을 산, 짐승을 산 그 사람들의 제물들은 제사장들이나 또 이 서기관들이 딱 봤을 때 이것은 흠이 있는 것이다, 무조건 흠이 있는 것으로 판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 곳에서 온 유대인들은 적게는 수배 정도의 돈을 주고 더 주고 짐승을 구입을 했고, 또 많게는 수십 배의 돈을 치르고 나서야 짐승을 사서 그곳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저 멀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양 한 마리 살려고 가져온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서, 비둘기조차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돌아가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대노하신 겁니다. 너무나 화가 많이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때려서 성전 바깥으로 다 내보내 버리셨어요. 또한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또 바꿔주는 이 매매상들을 바깥으로 다 내쫓아 버리시고, 환정상들의 이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시는 거죠. 소리치시면서 움직이는 자들,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은 움직이지도 말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남의 장소, 만남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저 멀리 타국에서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만 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사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저 이역만리 먼 곳에서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건만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그들의 심정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한 번도 그와 같이 크게 대노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면서 책망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만남의 집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돈이 없어서 못 만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나 차별 없이 아무 때나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의 표지라고, 신학적으로 참교회의 표지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아무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다. 그것이 참교회의 표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은 바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강도들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던 바로 그 강도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 방방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울릉도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마라도에도 제가 가봤더니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단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성령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두중인이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섬기는 그와 같은 이단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르겠죠.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잘 믿고 지옥에 가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에 찾아갔는데 이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잘 믿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그들이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보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죄를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직접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신부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부님,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사하노라 해야만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장애물이 됐느냐? 신부가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개 기도할 때 저에게 모든 죄를 다 고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에게 다 죄를 고백하고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집니까? 안 사해지는 거예요. 죄는 누구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는 모든 부분에 교회가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나 또 신부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이 되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서 방해할 자격을 아무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카톨릭은요, 예수님의 피가 부족해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성전과 교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느 누가 반대할, 그리고 또 중간에 중재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이것은 바로 만남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만남은 둘 이상이 합니까? 아니면 혼자 만납니까? 혼자 못 만나요. 반드시 둘 이상이 만나야 돼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이것도 기도 아닌가? 이것이 묵상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100%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결단코 그 자체로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기도할 때에 잠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기도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 자체가 기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100% 대화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가톨릭에 보면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따라가는데 신학적으로 본다면 틀린 이야기예요. 왜 틀렸습니까? 노동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만남. 혼자 노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말 그대로 그냥 노동인 거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몇 시간 이상, 또 며칠 이상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노동처럼 힘들 때가 있죠. 물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이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기도가 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노동하면서 기도한다 해서 노동 자체가 기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노동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가톨릭의 신부들은 담배나 술이나 이게 자유입니다.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90% 이상은 그렇게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신부님이 이제 교회에서도 담배를 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 기도하면서 혹시 담배를 펴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교황청에서 그 불경한 일이라고, 어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냐고 라고 답신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굉장히 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다시 편지를 보내기를, 그러면 담배 피면서 혹시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래요,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 부분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노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동이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노동이 이 기도 중에 기도 중에 노동이 잠깐 있을 수는 있어도 노동 자체가 기도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 우리의 행동 자체가 기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 자체가 기도 자체로 순환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노동 자체가 기도로 순환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 자꾸 기도와 인간의 행위를 섞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치료만 받아야 될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야 될까요? 병에 걸렸는데,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아야 될까요? 두 가지 다 틀렸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쉬워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가 어떠한 치료가 부족해서 안 된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치료를 잘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다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세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좋은 응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별로 안 좋은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치료를 잘 못 받아서, 좋은 병원을 못 만나서, 아니면 좋은 의사를 못 만나서, 좋은 약사를 못 만나서, 약을 잘못 먹어서 병균이 그 주변에 아주 가득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못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5가지를 다 충분히 100% 내가 해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제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가요? 아니, 인도하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을 그때에 맞춰서 좋은 곳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제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고, 또 그 일을 완수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점수가 부족한데 이 대학을 가야 될까요? 여기 써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해요. 또 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에 고백을 해야 될까요? 고백하면 안 될까요? 언제 고백을 해야 될까요? 또 저 자매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저 자매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증권을 샀는데 여기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집을 샀는데 이 집이 몇 배가 될까요? 아닐까요?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붙는다, 어디 놀아, 붙는다, 어디 사면 오른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앞길이 성공할지 안 될지는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고 좋은 대학, 서울대학을 막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해. 그래야 네가 서울대에 들어가지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인마 공부해 하고 꿈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다리를 못 움직이게, 잠깐 못 움직이게 만드시더라도 못 놀게 하고 공부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직진해, 아니면 뭐 로또를 사야 돼, 지금 집을 살 때야,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고 어디에 수시를 넣어야 널 합격할 거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99.9%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0.0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사업이나 그리고 내가 꿈꾸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또 채워주시고 또 좋은 또 믿음의 배우자도 다 만나게 해주셔서 마음의 모든 원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것만큼 큰 실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제 1순위, 제 1되는 목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잘 믿다가 지옥 가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야 되고 잘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앞길에 평탄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로 많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